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말론. 종말론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밑에 문단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죽음에 대해 배우는 일은 개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성경의 해답을 알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언젠가 죽음의 문을 넘어서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 한 생애를 복음으로 살았는지, 과연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는지, 세상이 바뀌었는지 모두 청산하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훌륭히 마치고 그토록 사랑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면 됩니까?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천국에 가신 한남수 지사님을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서 누구도 만날 수 있다? 한남수 지사님도 만날 수 있다.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입니다. 마지막 줄,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해답을 얻고 변화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자, 이게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오늘은요, 배울 내용이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의 의미, 죽음의 종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변화, 그리고 중간 상태,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결국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앞에 건 다 이론적인 거라면 이 다섯 번째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253페이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종말론이네죠. 종말론. 종말론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 수 있다? 죽음이라 할 수 있어.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죽는 것이 이 세상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주적 종말은 뭡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 그게 우주적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1번 죽음의 의미. 죽음이 주는 의미가 뭐냐? 죽음은 단순히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의 죽음은 보편적 현상인가?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갑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의미.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기능이 중지되고 한 인격과의 삶의 종말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뇌사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 심정지가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기능이 다 끝나는 것, 이게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흔히 TV 보면 삐 해서 더 이상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멈추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계속 뛰고 있지만은 더 이상 뇌사 활동이 멈췄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활동을 이제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한 인생의 삶 자체가 이제는 멈추어지는 거. 이게 일반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죽음 하면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끝났다. 끝. 죽음은 끝.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어떨까요? 나아번. 죽음은 단지 실제적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본질상 분리를 의미한다.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뭐라 생각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상태일 때에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없어요. 흔히들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없고 그냥 육체의 몸만 있으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비?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어요. 시체죠, 시체. 죽음이라고 해요. 반대로 시체는 없어. 시체는 없고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어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과 혼이 같이 있을 때만 사람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개가 분리되면 더 이상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요, 죽음이라 할 때에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둘이가 분리됐다고 해서 끝입니까? 끝은 아니죠. 자, 2번. 죽음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죄의 형벌의 결과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은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거, 인생이 끝나는 거, 이것을 인생의 한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역행하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 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죽음을 생각하고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좀 있으면 죽겠지, 시간이 지나면 죽겠지, 늙어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요,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에는 인간에게 죽음 자체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원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인류와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뭐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선하게 알게 하는 라면 실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라면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신 겁니다. 죄의 결과이지 창조 질서에 의한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3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의 과정의 한 부분이다. 성화.
성화는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그 과정의 일부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형벌의 일부분이지만 성도에게는 무엇이다? 복의 원천이 된다. 자, 여러분 한 번씩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스피스를 이렇게 간호하는 간호사의 어떤 집사님의 어떤 간증이나 아니면은 장의사를 하셨던 어떤 장로님의 간증, 이런 간증들은요 유튜브에 보면은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간증 중에 그분들은 사람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이들이잖아요. 사람의 마지막. 그런데 그들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간증을 보면은 진짜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떻더라? 편안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어떻더라? 공포와 죽음, 두려움으로 그들이 엄청나게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있더라.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유가 뭘까요?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죽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의 근원이고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254페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의 완료이다? 소명의 완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의 완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엇에 참여한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종말의 때에 성도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된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망 권세 이기셨네 라고 찬양 드리죠. 그 사망 권세 이기신 것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죽음이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2번, 그럼 죽음의 종류. 죽음에는요 크게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는 금방 이야기했던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이 있죠. 흔히들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자, 영적 죽음은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상태예요. 영적 죽음. 자, 밑에 볼까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상태이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다 육적으로 살아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이때는 죽었던이잖아. 죽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다. 이게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게 뭐라고요? 영적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그게 영원한.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하죠. 둘째 사망.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죠. 옆에 보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육체적인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라면 영적으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그때는요,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천주교가 이단 이유가 뭐냐?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주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면죄부. 들어보셨죠? 면죄부. 죄를 면하는 장부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 돼요. 헌금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은 그 헌금의 값어치에 따라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천국으로, 천주교의 표현으로는 뭐가 되죠? 연옥. 나중에 연옥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지금도요, 천주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죽은 자들 예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이미 끝났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끝났는데. 그 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죠. 제사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천주교가 이단의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랬잖아요. 그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변화. 몸의 변화는 지금 우리 육체는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어떤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은 뭐 보편적으로 사회가 다 화장하는 게 이제는 당연시 되고 있고 법적으로도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매장이 허락 안 됩니다. 서산이나 아니면 매장지를 이미 구입한 사람들은 그게 매장할 수 있지만은 아무 때는 내가 우리 부모님 내 아들 장사 지내기 위해서 돈 주고 땅을 사는 건 이제는 안 돼요. 다 뭐예요? 화장입니다. 다 우리나라는. 화장해가지고 납골 아니면 수목 아니면 수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하는 거지. 화장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사의 문화로 이제는 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야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럼 우리 불에 다 타가지고 먼지로 다 날아가면은 우리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뭐 땅에 묻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묻힌 사람들은 뭐 흙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흙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썩어져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음.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변화 나번
우리 용어는 어떻게 됐냐? 그렇게 부활체로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면 죽음 이후 그 즉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천국으로, 불신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보면은 죽음 이후에 그 즉시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아니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요, 제가 저번에 언급했지만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추진될 때에 그를 쫓아왔던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귀신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마귀는 한 마리이고 마귀를 쫓는 귀신들은 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더 늘지도 않고 더 줄지 않고. 만약에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면요. 점점 귀신은 좀 많아지겠죠. 아마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귀신들만 모아놔도요.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4번의 죽음 이후의 상태, 중간 상태인데요. 제가 중간 상태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했잖아요. 자, 연결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죠? 언제? 우리가 언제 죽었다가 다시 나중에 부활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이 우주적 종말이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인데 그 사이에 죽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국 가잖아요. 틀렸으면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 가냐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 가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요, 그냥 천국 지옥만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근데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 중간 상태.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죠.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같이 죽었죠. 그렇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뭐랍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면은 야, 니하고 우리하고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해봐라는 것은 여기에서 풀려나게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막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수가 이야기하죠. 니는 네가 죄 지어가지고 네 죄값을 받는 거잖아. 이분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당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주님 나중에 몇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그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 근데 그 옆에 십자가에 같이 죽는 그 강도는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래요. 낙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 낙원에 머물고 있다. 낙원에. 낙원.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러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사이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영옥이라 하면 이제 천주교 표현입니다. 나중에 영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냥 이제 수월이라고도 표현하고 보통 수월은 무덤, 죽음 또는 지옥 뭐 이런 단어가 다 통칭되는 단어입니다. 수월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어, 불못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꽁국물을 이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근데 나사로가 조금 더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한 곳이 어디입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스스럽게 있는데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누가? 나사로가 눈에 들어와.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 한 방울 손에 딱 쥐어가지고 이게 쫑 해가지고 나한테 내 목구멍 지금 다 들어가는데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좀 갈증 좀 해소하는 물을 한 방울 보내주세요. 그때 얘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나사로와 그 부자가 있는 그 간격 안에는 무엇이 있다? 큰 구덩이가 있어서 여기서도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여기로 올 수 없다. 한 번 결정난 것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 합니까?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니까 내 부모 형제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죽으면은 이렇게 힘든 지옥에 오니까 절대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해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얘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미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를 안 믿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또 처음 듣는 같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여러분들 반응.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안 올 수 있다. 자, 요즘요, 한 번씩 보면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3살, 4살짜리 아이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사로가 있었던 곳은 어디이고 그 부자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지금 불못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어 아브라함과 함께 그게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나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제가 교수님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로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 상태는 이야기 안 합니다. 만약에 그걸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헷갈려 해도 바로 가르쳐야 된다. 제가 직접 가서 제가 교수님께 이제 물었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 하명욱이 평소에는 입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티 나가지고 교수님하고 무슨 저런 이야기를 다 하노. 그래서 분명히 낙원이 있고 또 불못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가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날이고 그 이후에 천국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낙원에 가고 굶어서 간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청 큰 부자의 집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문을 이제 초청장을 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정문이 이제 대문이 열려요. 대문이 열려가지고 그 들어갔어. 대문이 닫혔어. 그 주택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바로 주인이 안 나와. 계속해서 차를 타고 가. 계속해서. 분명히 대문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들어가 계속해서. 한 10분, 20분 더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들어가다 보면은 또 주택이 이제 진짜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서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맞이해주고 내가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처음 대문이 열려서 들어갔으면 이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지만은 아직 현관문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이미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 한 겁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의 똑같은 상태, 똑같은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해하셨습니까? 지옥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너는 영원한 영적 사망, 지옥문 들어가 할 때까지 대기 상태. 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중간 상태.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 엄밀하게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고 있다? 낙원에 있다. 낙원. 근데 그 낙원도 뭐가 똑같다? 천국과 똑같다. 천국과 똑같다. 단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2번입니다. 2번.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각각 들어갈 무엇이 있다? 처소가 있다. 처소가. 예수님께서 뭘 예배하러 가셨습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죠. 그래서 죽으면 그리스도인은 낙원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이라고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래 1번 불신자의 영혼에 일반 은총이 거두어진다. 일반 은총이 뭡니까? 일반 은총은요. 인간이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누구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를 얻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가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무조건 뭐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냥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똑같이 공평하게 경험하게 되지만 죽는 그 순간 더 이상 일반 은총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상하는 벌을 주시는 것이 이 영혼의 변화이다. 2번 성도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를 성취하여 의와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제대 인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와 그리고 선을 거룩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불 속에서 앞으로 자기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지옥에 대한 형벌을 생각할 때마다 더 큰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천국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댔죠. 낙원에서 누리면서 마지막 날에 몸까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연합하여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된다.
나군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기대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연옥 이야기했는데요. 중간 상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먼저 천주교. 천주교는요,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설. 연옥이 뭡니까? 연옥. 연자가 뭐냐면 단련할 연자예요. 단련한. 연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단, 연마 뭐 이런 단어가 단련하다는 때 연자거든요. 옥은 옥자예요. 그러니까 단련하는 옥이라는 거예요. 단련하는 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중간 상태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도 지옥의 한 그 장소인데 옥이니까 그 감옥이란 말이겠죠. 거기에서 기회를 준다는 기회. 아까 전에 면제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회개하고 누이치고 잘못을 깨닫고 그래 하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연옥은요 지옥이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연옥, 뭐 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고 연옥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는요 이신칭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기가 그러면은 지옥에 가가지고 연단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살 때에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지옥 안 가면 되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 안 믿다가 지옥 가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뉘우쳐가지고 천국 가는 건 그건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순교당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요 바보 뭉충이에요. 먹고 놀고 즐기고 다 하다가 이제 지옥 가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는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지옥에 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네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다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래 네가 회개했구나. 그럼 천국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영혼 수면설이 있고요. 영혼 멸절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안식교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똑같은 겁니다.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혼이 수면한다.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 되면 눈 떠가지고 이제 잘 잤다. 이제 천국 가야지. 그거 영혼 멸절설은 뭡니까? 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제2실현설도 있습니다. 제2실현설. 제2실현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연옥설하고 조금 비슷해요. 연옥설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간 상태에 대한 이 잘못된 견해들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네로 황제가 왜 미쳤느냐? 말년에 네로 황제가 미친 이유가 뭐냐?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니까요. 네로 황제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미친 왕이 아니었어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네로는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정치 형태가 어떤 정치였습니까? 왕은 허수아비였어요. 로마는 무슨 정치를 했다? 원탁 정치를 해요, 원탁. 원로원들이 원탁 정치를 했어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원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왕권을 세워가지고 황제 순배 상대로 만들 수 있던 인물이 누굽니까? 네로예요. 지밀고 법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네로잖아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단단하게
왕 중심으로 황제 중심으로 만든 인물이 네로라고요. 근데 그가 말년에 미친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폭군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쟁이들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굴복하는데 자기에게 굴복 안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굴복하지 않아요. 사자 몸이 갈길 지키는데도 굴복하지 않아요. 온몸에 역청으로 불을 태워가지고 온 시내를 밤새도록 밝히는데도 굴복하지 않아요. 죽여도 끝이 없이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자, 두 번째, 또 죽음을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우리는 항상 아까 전에 제가 밥 먹을 때도 하경이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러므로 항상 영생을 생각하면서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도 사건과 사고로 인해 죽어도 지진이 일어나 죽어도 내 심장이 지금 당장 멈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영생 천국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한 목사 내가 70 넘으면 너희 교회 가줄게 라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가주는 게 뭐 날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럼 뭐 하는 말이 뭐냐면은 70 넘으면 이제 천국 갈 준비 죽을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죽을 줄 알고. 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고요. 우리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든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영생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죽음은요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꾸만 죽음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3번 다 하죠. 죽음을 뭐하며 살아가야 된다?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부활신앙자들이 왜 이 땅의 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이 땅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집니까? 하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 땅의 통장에 왜 관심을 가집니까? 하늘의 통장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 땅의 부귀영화에 왜 관심을 가집니까? 하늘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해야 된다? 천국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이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언제 지옥 갈까요? 언제 지옥 갈까요?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 안 갑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이 그들도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뭐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젯밤에 그 사람이 심근색으로 죽었다 하더라. 어젯밤에 그 사람이 뇌균색으로 쓰러졌다 하더라. 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명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 죽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하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고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라 하면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아직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죽음은
언제 다칠지 모를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동일하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서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